안녕하세요. 저는 로시아 샤나셀의 이혜성이라고 합니다. 지금 굉장히 떨리는데요. 제가 이번에 2024학년도 수능 시험을 봤어요. 근데 거짓말이 아니라 수능 때보다 더 떨리는 것 같습니다. 그레이스 목사님께서 수능을 보기 약 3주 전에 혜성이도 간증해야지, 오케이? 이렇게 하셨는데 아마 제 정신이 혼란스러운 틈을 굉장히 잘 이용하신 것 같아요. 농담이고요. 많이 부족하지만 순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한 마음으로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이 간증을 준비하면서 제가 얼마나 자격이 없고 부족한 사람인지를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저일지라도 주님의 자녀로 받아주시고 신부로까지 준비시키시는 하나님,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자랑하고 이 자리에 서기까지의 과정을 짧게나마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모태신앙으로 태어났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에 대해 많이 들었고 교회는 제게 익숙한 놀이터 같은 곳이었어요. 그렇게 어렸을 때부터 평범한 신앙생활을 해왔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여기 김포영광교회로 오게 되었는데요. 저희 어머니께서 우연히 김포영광교회 유튜브를 보시게 되셨고 휴거 신앙에 대해서 알고 계셨던 어머니께서 WCC가 배도임을 깨달으시고 우리 가족 모두는 어머니를 따라 김포영광교회로 오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때 고등학교 생활을 너무 즐겁게 하고 있는 1학년 학생이었는데요. 사실 저는 당시 김포영광교회와 마지막 때 신부의 믿음을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그동안 제가 다녀왔던 교회와는 사뭇 다른 분위기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무엇보다 저는 하고 싶은 게 너무 많고 세상 욕심이 흘러 넘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제 마음이 얼마나 완악했냐면요. 야자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엄마가 그때 작전실 예배를 드리고 계셨어요. 그리고 어머니께서 제게 혜성아, 지금이 마지막 때야. 예수님께서 곧 오실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신부 준비를 해야 돼. 라고 하시는 어머님의 그 얘기가 너무 듣기 싫고 두려워서 울면서 반항했던 기억이 납니다. 참 감사가 없고 세상적인 모습이었어요. 제 마음속에는 마지막 때라서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지 못할 것이라는 불만과 예수님께서 오실 때 나는 왠지 휴거되지 않을 것 같다는 두려움이 마음속에 자리 잡았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이 시한폭탄을 안고 사는 것만 같았고 나는 휴거 신부가 되지 못할 것 같다는 생각에 사로잡혀서 살았었어요. 제 일상생활이 신부로 준비되고 있는 것이 맞는지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렇게 교회를 다니다가 박영민 목사님께서 하신 예수님의 피에 대한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저는 평소에 제 행위로 정결함을 얻어야 한다고 생각했었는데 그러나 그 메시지 속에는 정결함이 내 스스로의 노력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는 것이 정결해지는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예수님을 알아가며 사랑하며 그분으로 인해 내 삶이 바뀌어가는 것이 곧 신부 준비임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저는 저의 연약함을 그 누구보다 가장 잘 알기에 신부로 준비될 수 없다고 생각해서 두려움이 있었지만 예수님의 보혈로 저도 신부 준비를 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고 그 이후로 두려움은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휴거 신앙과 마지막 때의 신부로서의 신앙을 받아들였지만 제 일상에는 신부의 모습이 거의 드러나지 않았어요. 교회에 적응하며 평범한 고등학교 생활을 하다 보니 제게는 오지 않을 것만 같았던 고등학교 3학년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제가 어떤 입시를 치르게 될지 상상도 하지 못했어요. 남들이 다 가는 대학, 저도 쉽게 갈 줄 알았지만 정말 대단한 착각이었고 수시를 준비했던 저는 시작도 하지 않았는데 모든 것이 끝나버리는 육광탈을 경험하게 됩니다. 육광탈이 혹시 뭔지 아시나요? 이 대한민국 입시 제도에는 수시 지원을 딱 6장을 할 수 있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지원을 하게 되면 1차 서류를 내게 되고 2차 면접을 통해서 이제 합격이 발표되는데 저는 이제 1차 서류에서 6장 모두 탈락을 하는 바람에 광속 탈락, 즉 광탈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6개의 서류 지원을 하고 면접 준비를 아주 열심히 아무것도 모르고 하던 저는 6개의 다 광탈을 경험하고 나서 처음으로 인생의 쓴맛을 경험하게 됩니다. 선생님, 어른들께서 귀에 딱지가 생기도록 하시던 말씀,
야, 너네 인생은 너네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시던 말을 머리가 아닌 온 몸과 마음으로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메타인지가 전혀 되지 않았던 저는 현실을 모르고 콧대만 높아진 위험한 상태, 속된 말로 주제도 모르고 나댄다고 하죠. 그런 상태로 재수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충격적인 소식을 듣게 돼요. 고등학생 때부터 있었던 쇄골 쪽 멍울이 암이라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저는 림프종 3기에 가까운 2기를 판정받았고 그 뒤로 여기저기 병원을 다니게 되었습니다. 그 뒤로 12번의 항암 치료를 받게 되었고 그 과정은 이제 막 20살이 된 제게는 너무도 버겁고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제 삶의 모든 것이 멈춘 기분이었고 저는 이 과정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왜 제게 이 시간을 허락하신 건가요? 왜 하필 전가요?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나요? 그리고 저 스스로를 원망했습니다. 제 인생이 망한 인생인 것만 같았습니다. 당시에는 어떠한 위로도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객관적으로 저를 돌이켜 봤을 때 그동안의 저의 삶은 저 자신이었습니다. 떡볶이, 마라탕, 마카롱, 빵, 달고 자극적인 음식을 매우 좋아했고 불규칙한 수면 습관이 제 삶의 패턴이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아니 내 친구들도 다 이렇게 살고 심지어는 나보다 더 심한 사람도 있는데 왜 내게만 이런 어려움이 왔는지 억울한 면도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이러한 어려움을 겪으면 영적인 성장도 경험하고 삶에 큰 변화가 있을 거라고 예상하지만 놀랍게도 저는 크게 깨달은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많은 시간이 지나고 난 뒤에 깨닫게 된 것은 어머니와 언니, 아빠, 가족들의 눈물의 기도와 많은 분들의 기도로 이 길고 어두운 터널을 통과했다는 것입니다. 이 과정 또한 단단하게 굳어 있었던 제 마음을 클레이같이 말랑말랑한 마음으로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교만했던 저를 겸손하게 만들어 주셨고 다른 사람의 아픔에 더 깊게 공감하게 하셔서 그분들을 위해서 더 간절한 기도를 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제가 이 과정을 지나는 가운데 아버지께서 늘 해주시던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 말씀인데요. 한번 띄워주실래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 말씀 마지막 부분에서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다는 것은 예수님의 보혈로 모든 질병을 다 치유하셨다는 뜻인데요. 이 말씀은 제 마음이 흔들렸던 순간순간마다 제게 위로가 되었고 건강하게 회복한 지금도 말씀 그대로 예수님의 보혈로 인해 치유되었다고 믿고 있습니다. 큰 산은 잘 넘었지만 제게는 더 큰 산이 하나 남아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삼수 같은 재수였는데요. 투병을 마치고 다시 하는 입시가 제겐 투병보다 훨씬 힘들었습니다. 남들보다 뒤처졌다는 압박과 처참한 실력이 그 첫 번째 이유였고 그리고 무엇보다 항암 부작용으로 인한 탈모로 사람을 만나는 것에 거부감이 있어서 학원의 도움을 받고 싶었지만 그러지 못하고 스스로 모든 걸 해야 한다는 부담이 두 번째 이유였습니다. 남들은 다 놀고 즐거울 때 혼자 이 과정을 견뎌야 한다는 현실이 인정하고 싶지 않았고 울기도 많이 울었던 것 같습니다. 이 과정 가운데 또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말씀이 한 구절이 있는데요. 시편 37편 4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이 말씀은 제가 힘들고 어려웠을 때 어머니한테 이제 고민을 털어놓았을 때 제게 알려주신 말씀인데요. 저는 이 말씀을 암송해서 힘들 때마다 공책에 쓰며 이 말씀을 의지했습니다. 이후에 11월 16일 수능을 무사히 잘 치르게 되었고 11월 27일 수시로 딱 하나 넣은 논술 시험을 보러 갔습니다. 막상 시험장에 도착하니까 예상보다 너무 많은 학생들이 보여서 기가 눌렸고 자신감이 없어졌고 막막했습니다. 그러나 무사히 시험을 잘 치고 돌아왔습니다. 모든 입시의 일정이 끝났지만 마음은 심란하고
논술 시험 결과에 확신이 없었습니다. 심지어 발표 3일 전에 하나님께서 제게 꿈으로 합격을 알려주셨는데도 제 느낌 때문에 계속 의심했습니다. 드디어 12월 14일 결과 발표 날이 다가왔는데요. 저는 놀랍게도 합격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한 일이었는데 그 일이 제게 이루어졌습니다. 이번 제 수능 성적으로는 지원할 수 없는 학교였습니다. 자격이 없는 제게 가장 좋은 것을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이 말씀이 정말 그대로 제 삶에 이루어졌습니다. 저는 상황과 형편과 처지를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장하면 그대로 이루어 주신다는 삶의 교훈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제 삶의 주인은 말씀이신 예수님이십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말씀을 붙들고 주장하며 기도하며 살겠습니다. 제 삶을 인도하신 주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